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학개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쓰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성전 건축에 힘쓰는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곧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우리를 참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대를 역사서에서 또 담고 있는데 그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그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하나의 책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1차 포로 귀환에서부터 3차 포로 귀환까지 그리고 수룹바벨의 성전 건축과 에스라의 율법 낭독,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언약 갱신으로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고 계시는지,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시는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전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그 역대기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토지가 황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다 제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하고 이방 민족의 그런 정치의 세력과 정치의 모양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려고 꿈꾸고 또 하나님께 요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의 삶이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이방 민족들의 신과 그들의 문화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되셨지만 이를 거부한 백성들은 스스로 황폐하여 그 땅이 황폐하여 70년의 포로 생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포로 생활 70년 기간을 정해두셨어요. 성전 재건의 시점까지 정해두신 건데 이를 안식년이라고도 이제 에스라서에서 보면 표현하고 있는데 아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전에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순종과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 죄가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들이 드리는 이 성전의 완벽함과 찬란함을 통해서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여 스스로 세우는 이 왕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순종의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중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주를 찾는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시겠노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대로 이방 민족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찾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은 그 포로 생활 70년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참된 미래와 참된 희망을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불구덩이에 붙들린 이 지옥 같은 생활이 아니라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던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넘어뜨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들의 왕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만 찾도록 하게 하시는 그 마음이 가난한 존재로 존재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나를 찾으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노라.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하늘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하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요 너희가 성전을 지어야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서 7장을 보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질책하겠느냐?
나는 질책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먹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이 학개서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옛 세대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좌절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그 세대들은 스룹바벨 성전의 그 초라함을 보고 좌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나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더 크고 완전한 성전을 내가 완성하리라. 그날이 올 것이라. 그들이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이 땅의 훌륭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왕을 세우길 원했고 화려한 성전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70년 기간 동안요,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빼시고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이는 곧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영적 예배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제 포로 생활 이전의 왕정 시대는 죽고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너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도 모두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옛 구습을 떠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가난한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힘이 빠지고 어느 것도 우리가 내세우지 못할 때 포로 생활 70년이 모두 지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것 같은 자괴감이 들 때 우리를 참된 성전으로 지어가시고 우리 삶에 내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신 샬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하는 대로 당신 스스로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아뢰는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간구하지 못한 것들도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모든 것 가운데 감사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